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요, 구약 시대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고해 오시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즉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인 사실로 이루어질 때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수태고지라는 방법을 가지고요, 수태고지를 받아들이는 두 사람의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한 사람은요,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은 사가랴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입니다. 먼저 사가랴를 한번 살펴보면, 사가랴는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불임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이가 들도록 변함없이 서로를 아끼면서 잘 지내는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한동안 말 못하는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실 때 우리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믿음이 사가랴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사가랴는 부정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요,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요, 이렇게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그런 차이를 가져왔는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요,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 살던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전했던 수태고지, 즉 뱃속에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같은 방법으로 마리아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수태고지를 받은 두 사람, 사가랴와 마리아를 서로 비교해 보면 그 두 사람의 신분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의 차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대단한 차이였고요, 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제사장과 또 무명의 시골 처녀, 그리고 나이가 많은 인생의 결륜이 있는 사람과 또한 아주 어린 사람, 그리고 유다의 수도이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또한 이방의 변방인 갈릴리의 나사렛 지역, 바로 이 모두는요, 마리아가 사가랴보다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은 마리아는요, 여기서 단순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가랴는 남자이지만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처럼 마리아의 운명은요, 그의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약혼한 요셉, 그럼 누구입니까? 여기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근사하게 소개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몇백 년 전에, 이미 오래전에 몰락한 유대 왕가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저 평범한 목수일 뿐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요, 이 목수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 또한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으로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사가랴처럼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설명이 붙어졌는데 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했는지의 여부도 전혀 마리아에게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냥 곧 결혼하게 될 상대를 두고 있는 약혼한 처녀일 뿐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나사렛이란 산골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나다나엘이 말한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요, 유다의 수도 바로 예루살렘, 그곳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인 바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가랴와 비교하면 마리아에게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도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외모나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여 나타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조건이나 지위에 따라서 차별하여 접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믿음의 반응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마리아는 이 인사를 듣고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의역하면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서 몹시 놀라서 이 인사말이 대체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그 인사에 감추어진 뜻이 무엇인지 궁금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처럼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는 말이 아니고 왜 나를 찾아왔는지도 궁금하지만 지금 천사가 나에게 한 인사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렇게 궁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브리엘이 말한 인사말 중에서요, 어떤 부분이 궁금했을까요? 평안을 비는 인사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사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궁금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로 뭘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바로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도요, 지금 자기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인지 그 이유를 궁금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의 감동을 받았을 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의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또 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또 방과 같은 은사를 받았을 때, 이럴 때 우리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삶을 사용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원어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호의를 사고 있는 자,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그녀를 사용하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편애하셔서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앞으로 마리아가 겪게 될 일들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절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져야 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서도요,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겪었던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은혜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아직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단지 마리아는요, 이 가브리엘의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그것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사가랴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물질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거나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 내 감정이 풍성해지고 뭔가 뜨거워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진짜 은혜로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귀찮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거부한다면 우리는요, 넝굴째에 굴러들어온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가브리엘은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합니다. 방금 전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의 삶을 특별히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삶을 어떻게 특별히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바로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결혼한 부부에게 아기가 생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 가정에 그 가정에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되는 것은요, 기쁜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죽음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두려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요, 도저히 풀리지도 않고 풀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요,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비로소 그 은혜의 신비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리아는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신비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가브리엘의 말이 이어집니다. 우리 32절 33절 읽어볼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멘.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마리아에게도요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수태고지된, 즉 태어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명은 전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말씀들은,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아이가 구약 성경에서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왔던 것이고요, 또 이사야서에서 보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끊임없이 성경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했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 다윗의 왕자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그 옛날 다윗 시대처럼 부흥시킬 것을 기대해왔습니다. 마리아도 그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예언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는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할 때 혹시라도 내가 낳는 아들이 바로 그 메시아가 될 것이야, 이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가졌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이제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소식을 지금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소식일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 마리아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알아야 임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바로 여기에서 동침하매와 같은 뜻입니다. 이게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상식 아닌가요? 근데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즉 아직 정혼한 요셉과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사가랴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리요, 이 일을 어떻게 할리요 말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리요, 그것은 내가 그것을 믿을 줄 압니까?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었지만 마리아는요, 지금 가능한 방법에 대한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것은 나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질서와 법칙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가브리엘은요, 마리아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5, 36,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가브리엘의 대답은요, 분명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없이 아이를 잉태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또한 그 안에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요, 이 마리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잘 알고 있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그동안 오랫동안 불임의 고통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처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천사의 말 중에서 마지막 말이 마리아의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불가능이란 없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만을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이미 이루어진 것들의 실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지요, 이미 다 보이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물론 상식을 포함하지만 그 상식을 훌쩍 뛰어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란 없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바로 여기에서
이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전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 말 한마디로 마리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 또는 믿을 수 있는지는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겠다면 그대로 내어드릴 뿐입니다. 그게 종 아닙니까? 그게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곧 알게 됩니다. 보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신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가랴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사가랴 부부에게 주신다고 하시던 요한의 출생이 취소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로 지내게 되었을 뿐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비록 그것으로 인해 내게 손해가 끼쳐진다 하더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셨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거기다 대놓고 되니 안 되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요, 내가 처녀입니다. 나는 처녀여서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임신하면 약혼한 요셉은 내가 간음하였다고 해서 나를 버릴 것이고 또 결국 나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사가랴처럼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런 어이없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으로만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나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비상식이라는 잣대로 잘라서, 전통이라는 잣대로 잘라서 폐기 처분해 버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상식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 무슨 능력과 무슨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마리아는요 겨우 10대 소녀였습니다. 당시 보통 여자들이 그러듯이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조만간 정혼한 요셉과 결혼하여 갈릴리 지역 어느 산골 마을에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특별한 모습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통째로 내어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바로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후에 마리아가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를 이렇게 문안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못 믿겨지는데 순종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들어올 때에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리아처럼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보내는 이 대강절 기간에 정말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